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그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이 유월절이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출애굽기 12장의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드림과 나눔의 중요성입니다. 드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한 집을 방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날 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를 하면 주인이 풀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드림이 52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위대한 도구가 된 거예요.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인류 구원자, 메시아로 증거하는 엄청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사람도 나오지만 옷과 나무가지를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옷이 없는 사람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어요.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뭔가를 드려요. 나귀 새끼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옷을 깔아드리고 옷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아드렸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봐보세요. 비록 오병이어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꼬마의 런치박스였죠. 근데 그걸 나누었을 때 그곳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뭔가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30개 정도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저희들의 교회 재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 정도 되는 교회 재정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된 것은 뭐냐면 탄자니아의 목회자 7가정에 송아지를 5마리씩 나눠드린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드렸고, 터키의 지진 난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나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작은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재능과 은사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잘 준비해 두셨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쓰시면 묶은 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풀린다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느라. 3절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풀어지는 거죠. 4절도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도 보세요.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되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풀어진다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묶여있던 나귀가 풀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쓰시면 우리 인생에 묶인 것도 풀어집니다. 고난, 관계, 질병,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혹시 저희들 중에 질병에 묶여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풀어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사업과 물질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어려움에서 풀어주시면 나의 사업과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면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실 때까지는 집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나르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묶여버립니다. 삼손은 사사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묶여버리죠. 사명 일자 끝나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사명의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돈에 묶여버립니다. 마귀에게 묶여버리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에 묶여버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갇혀버립니다. 저희가 섬길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또 주위에 강도 만난 자, 거짓 나사로,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요,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 사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과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녀를 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정, 시간, 인생 하나님이 쓰시도록 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쓰시면 영광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없으면 이 성경 구절은 성취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새끼는요, 520년간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던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데 도구가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짐 나르다가 잡아먹히는 그런 짐승이었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자 이 나귀 새끼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지요. 주님을 태우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함께 받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고 환영해주고 영광을 주었을 때 함께 그 영광과 특권을 받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1장에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념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존재의 가치가 생기고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 편안했겠죠. 호의호식했겠죠. 근데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요? 무슨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을 때 그의 인생에 존재에 가치가 생기고 영광이 생겼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치와 영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전에는 살인자, 핍박자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의 사명으로 쓰임을 받았을 때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요.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리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서의 영광과 특권도 얻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영광받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벌 없는 어부들이었죠. 근데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부터는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닦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과 새끼 나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묶인 것들은 다 풀어지고 가치와 영광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